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있거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소리자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오늘 이 시간은 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은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찢기심, 그 예수님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보며 골고다 언덕 밑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크나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이 표현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 심한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할 때 우리는 혀를 낼름거리거나 이렇게 약 올리면서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머리를 흔드는 것이 굉장히 큰 조롱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기서 아하 이것이 놀람이나 감탄할 때 어떤 경이로움을 나타낼 때 하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종종 허풍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굉장히 허풍으로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비난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만든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
뭐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되겠죠. 이런 어떤 특별한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올가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범법자로 몰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만든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심합니다. 이 가짜 뉴스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만큼 능력이 있는 자냐? 네가 진짜 그렇게 능력 있는 자라면서 어떻게 그깟 십자가에 못 하나는 빼지도 못하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네 말이 거짓이고 허풍이구나, 이러면서 하하하 하고 비웃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가짜뉴스에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큰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하신 게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인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조차도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흠뻑 젖어들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와 끊임없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에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함께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에 의해서 또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 의해서까지도 지금 조롱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지나가던, 골고다 언덕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그런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던 그 양쪽에 있던 강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던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조롱해서도 비난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나 이렇게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천사 같던 사람도 은혜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축복입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6시, 9시, 3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 계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시라고 하면 12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가 될 때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가 될 때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2시가 되었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제 9시까지 계속되었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땅은 완전한 어두움 속에 흑암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은 성경에 잘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끝에 간절하게 외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고통과 아픔에서 나온 그런 탄식이나 그런 절망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프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부르짖음이었지만 영적인 고통에서 이 부르짖음이 탄생한 것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던 그 아들의 심정,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적인 고통으로 지금 이렇게 신음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는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절망스러우셨고 얼마나 고독하셨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르노라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후기 유대교에서는요, 이 엘리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 여러분도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기 유대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비로운 승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비한 승천,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다시 오신다는 이런 재림에 대한 예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야를 찾으면 엘리야가 와서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재림은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사상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반드시 그 전에 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엘로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로이를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때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면은 뭐냐면 스폰지와 같은 것입니다. 스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피가 사람에게서 피가 쏟아지면요, 이 갈증이 어마어마합니다. 피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물도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해면이라고 하는 이 스폰지와 같은 것을 긴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드실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흡수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이 신포도주라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를 발효해서, 이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와 같은 것입니다. 식초와 같은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이 식초에 계란과 물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행했고 누구나 그 음료를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카리 스웨트와 같은 포스카라고 하는 이름의 음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자주 마셨던 음료수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귀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포스카가 로마 병사들의 일상적인 음료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쫓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애타실까라는 마음에 지금 이 음료를 스폰지에 찍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마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단순히 고통스럽고 아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르신 큰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숨지시기 바로 직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를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탈진을 해서 수분도 없고 피도 다 빠지고 그래서 완전히 탈진을 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숨지다라는 뜻은요, 숨을 내쉬다, 마지막 숨을 거두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숨지시니라, 지금 마가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갇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처형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선택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친히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마귀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세력들을 뚫고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장차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능동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세력에 던져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죽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숱한 정말로 모멸과 그런 조롱과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죽어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지신 후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요, 우리로 말하면 커튼 있죠. 옛날 교회들 보면 아주 보라색 굉장히 커튼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성막에 가서 봤을 때 훨씬 더 두꺼운 2cm에서 3cm가 되는 두께가, 천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절대 웬만큼 우리가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으로 되어져 있는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그냥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그냥 찢어지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구약에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 가지면서 특별한 날로 이 속죄를 위해서 행하던 이 예식, 이 제사,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면 언제든지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모진 아픔과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냥 어떤 그런 장면들로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아픔을 딛고 이기시며 참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심한 조롱과 비난과 모멸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숱한 흔들리는 감정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외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난의 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결단을 하며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존하셨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